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 표현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이 암소가 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건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저주의 표현이고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완강한 암소는 여자 쪽에서 적용해야 될까요? 남자 쪽에서 적용해야 될까요? 대답들을 하시네. 암소는 수소와는 구별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면이 많죠. 우리 여자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부정적인 신앙의 요소는 여러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신앙의 부정적인 요소는 그 사람의 부정적인 요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여자의, 특히 어머니들의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것은 남편에게, 자식에게 그대로 직결됩니다. 부정적인 면이 아주 강하게 작용한다 그러면 반대로 대극의 원리라고 긍정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력을 낳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향방을 결정하는 것이 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남자들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사회적으로 내가 가장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대표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집에 들어가서 안방 마님을 당할 이 남자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좋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생각하는 면이나 성숙한 면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아닌 가정도 있습니다. 특별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여러분이 결혼생활을 오래 하면서 여자 말 듣는 게 좋다 안 좋다? 다 여자 말 들어서 나쁠 게 없다, 다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여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사느냐 죽느냐, 복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 그것을 심고 가꾸는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 하시면서 그 이면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면, 우리 교회에서 남자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썩 괜찮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존경받을 만하고 귀감이 되고 덕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와, 그 사람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번 장례 일정을 치르면서 제가 민정탁 장로님에 대한 신앙과 그분의 인격, 삶의 태도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반면에 신영순 권사님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부분은, 민정탁 장로님이 그렇게 남들에게 후덕하고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에게 시간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신영순 권사님이 훌륭했기 때문인 거예요. 신영순 권사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한테는 소홀한데 밖에 나가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지간한 여자 같으면 바가지 빡빡 긁고 못하게 하고 돈도 못 쓰게 하고 집에서 못하면서 왜 밖에서 잘하냐고 바가지 긁어댈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신권사님이 참아주고 오히려 여보 잘했어, 잘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민정탁 장로님이 계속해서 그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제가 목회를 그래도 썩 괜찮게 하나 봐요. 어제 우리 신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에 도대체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워요. 목사의 영향력이 크지요. 하지만 목사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건 제 아내가 제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가 딴 생각하지 않도록 제 아내가 든든하게 제 뒤에서 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동철 장로님께서
종종 참 좋은 말씀으로 제게 위로를 주시는데, 우리가 목사님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목사님이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감정적으로 시달리지 않을 때 그것이 다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우리는 목사님을 잘 섬기려고 합니다. 김동철 장로님은 보이지 않는 원리까지 아는 거예요. 목사가 피곤해지고 목사가 감정적으로 너무 상해 있고 지쳐가면 좋은 설교가 나올 수가 없고 또한 성도들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를 않는 거죠. 이러면 그 모든 손해는 성도들이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참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못 봐요. 나한테만 잘해주세요. 저한테만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리고 목사의 그 뒷면을 따뜻하고 평안하게를 하지를 못하지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큰 손해가 될 수 있지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성경은 오늘 본문처럼 완강한 암소처럼 여자들의 사역을 부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할까요? 인류가 범죄하는데 시초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향해서 너는 남자를 네 머리로 할 것이다,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것을 하나님이 짐을 주어졌어요. 하지만 여자들은 계속해서 뒤에서 안방마님이 되고 안방 당회장이 됩니다. 그때 표도 안 나게 정말 신실하게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뒤에서 정말 자신의 죄와 자신 안에 있는 인간적인 갈등과 싸우면서 신앙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한다면 그것만큼 아름답고 그것만큼 덕스러운 행위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볼 때 여자들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여자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족보 안에 들어있는 여자들을 한번 보세요. 롯이라는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부였잖아요. 젊은 생과부. 그런데 그 어머니를 봉양하는 그런 모습, 모압 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어머니를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데 생명을 걸고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 모세라는 아이가 결국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드보라라는 여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락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장군이 있었지만 이 여자 선지자가 바락의 뒤에서 모든 서포트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는 이런 장면들을 봐요. 사르밧의 과부가 오늘 먹을 게 없어서 3년 6개월간의 그 기나긴 가뭄 속에서 이제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버텨야 될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목숨을 자기들이 먹고 죽을 것을 가지고 먼저 선지자를 대접하는 이 장면을 봅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요셉이 먼저 일찍 죽고 과부입니다. 어머니로서 자식이 죽음의 길을 갑니다. 그것들을 묵묵히 감내하고 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한나라는 여인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기다리다가 이 경건한 과부가 어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장면을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 속에 이런 위대한 믿음의 여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윗을 키워낸 어머니, 다니엘을 키워낸 어머니, 자식이 혼자 크지 않습니다. 다 그 뒷면에 가려져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역할 속에 여자들의 숨겨진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사랑하는 여자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위치를 보십시오. 결코 여러분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너무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는 멋진 여인인 줄 믿습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양이 하는데도 우리 김경순 권사님 없으면 돈 누가 거둘 거예요? 또 돈 줘도 입금해도 내일 어디로 이사가고 사라져버리면 그 돈 어떻게 할 거예요? 여하튼 우리 수양회 하는 거 하나만 봐도, 오늘 저녁에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봐도 우리 저녁에 밥 누가 할 거예요?
우리 강대식 집사님 모셔서 밥 하실래요? 우리 엄태경 장로님 모셔서 밥 하실래요? 우리 교회에서 남자들 가운데 밥할 수 있는 사람은 이석봉 집사, 거기는 짜장면. 밥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창원 집사님, 그리고 권혁철 목사.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남자들은 죄송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꺼주기요. 돈만 겁나게 잡지. 우리 여자분들 계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시체요. 오늘 이 암소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완강하다. 여자들이 땡깡 한번 부리면 교회는 아작나버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교회에서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교회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인생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감정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정은 또 수없이 변하는 것인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 회피하는 거죠. 회피해서 도망친 곳에서 또 감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해결 방법으로 또 도망을 쳐요. 그런데 회피, 도피, 도망을 치는 건 계속해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만 양산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잖아요. 그런데 옮길 때 남자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옮길까요? 어머니 때문에 옮길까요? 거의 99.9% 여자들이에요. 그렇게 옮길 때마다 내 자녀들은 신앙이 천근만근 어마어마한 무게감의 신앙이, 그 무게가 자꾸 덜어져요. 그리고 신앙이 취미 활동이 돼요. 내 영혼의 싸움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두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취미생활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신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새털처럼 가볍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자녀들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생명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이 역할을 대부분 누가 해요? 여자가 해요. 가장 중요한 결정,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완강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에 대해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완강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완강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위해서 완강한 것보다 미련한 것이 없어요. 자, 이 암소라고 하는 이 표현, 성경에 딱 한 군데 정말 좋은 표현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사무엘상 6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꾸 밀리니까 그 시대에 불의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회개하자, 이러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궤를 안 가지고 나갔네.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싸울 때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앞세웠는데, 법궤가 제일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대. 야, 법궤 가져와라. 자신들의 중심은 하나도 안 바뀌고 법궤만 가져오면 그 법궤를 보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저 블레셋을 다 쓸어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왔더니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는 거사하고 법궤까지 빼앗기며 이스라엘은 대패를 경험합니다. 법궤를 블레셋이 빼앗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궤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수치로 여기게 되지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걸 빼앗아다가 자신들의 위대한 신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더니 다곤 신의 팔이 부러지고 목이 부러져 나가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가져다 주자. 그걸 또 열어봤더니 종기가 막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수천 명이 죽어갑니다. 수없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아니면 우연인지를 가름하기 위해서 암소 2마리를 끌어와요. 그런데 이 암소 2마리가 젖나는 암소 2마리입니다. 그렇다면 새끼가 딸려 있는 암소라는 거죠. 이 2마리에게다 수레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수레 위에 법궤를 올린 다음에 이것이 이스라엘 진영인 벳세메스로 간다 그러면 지금 다곤 신전에 목이 부러지고 우리에게 임한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새끼를 떼놓고 젖이 줄줄 흘리는 암소가 새끼를 버리고 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벳세메스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절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암소 2마리가 법궤를 올려놨더니 음모 울면서 새끼들이 저기서 쳐다보고 있는데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만약 이 암소 2마리가 새끼와의 그 정을 생각을 해서 나는 못 가, 완강하게 버텼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암소 2마리, 너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벳세메스로 올라가야 돼. 하나님이 대시를 하는데도 완강하게 버틴다면 이 두 암소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분에 붙잡혀서 인생을 망치면 안 돼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남편, 좋은 남편 안 만나서 속상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이 그런 좋은 남편 안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겼고, 여러분이 순종하여 여러분이 신앙으로 거듭났고 여러분의 남편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정말 좋은 남편 만난 사람들은 주일에 놀러 다니느라고, 우리 남편은 나랑 노는 걸 너무 좋아해, 우리 남편은 꼭 나만 데리고 나가려고 그래, 우리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해,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까? 놀러 다니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지. 벳세메스로 가야 되는데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나는 평안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평안한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것이지. 완강하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암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몸에 내시경을 했는데 이번에는 용종이 몇 개가 있을까 생각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요? 맞지요? 여러분, 그런데 암을 허락하시는, 용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안 두려워하지요? 전쟁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은 두려워하고 여름에 막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서 초토화시키고 있는 이런 엘니뇨 현상들, 이런 것들은 두려워하는데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들이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복음성가 수백 곡을 부르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아요. 내가 아버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려지지 않아요. 눈물이 메마르고 내 가슴이 식어지는데 이것이 사실은 더 두려운 일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는데, 천국 얘기를 할 때 실감이 안 나고 지옥 얘기를 하는데, 저 듣기 싫은 소리, 또 목사님들 또 저 소리 안 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진다면 이것만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은 완강하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유신이하고 목욕탕을 갑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탕에 42도, 43도 딱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면 푹 자고 어우 시원하다. 그런데 유신이, 유민이, 유아 딱 들어오잖아요. 발도 못 담그고 막 돌돌돌 막 뜨겁다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 야, 남자는 그래도 버텨야 돼. 그러면 막 풀어가지고요, 딱 이러고요, 서가지고 몸을 살짝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정상이에요? 내가 정상이에요, 우리 애들이 정상이에요? 저는요, 무뎌진 거고 얘네들이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두려워야 정상인 거예요. 내 생명을 놓고 하는 거잖아요. 내 가족의 운명을 놓고 하는 거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교회생활 설렁설렁 취미 생활하듯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감정대로 움직여버리고.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완강해지는 이유는, 우리 어머니들이 완강해지는 이유는 두려움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두려움이 우리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여자분들, 봉사도 잘하고 충성도 잘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시험 드는 때가 와요. 이 목사에게도 시험 드는 때가 와요. 그때 헷갈려 가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때 시험 들었을 때도 여러분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꼭 생각하셔서 절대 오늘 본문의 완강한 호세아서의 암소가 되지 마시고 사무엘상 6장의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2마리가 되셔서 구원하고 세우고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어머니의 이런 여자들의 신앙을 성취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